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끝까지 신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퀘스천이 생기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배우고 그가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그 능력을 보고 경험한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즉 예수님을 향해 배반의 칼을 들게 된 것일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배반하게 만들었을까? 우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즉각 이런 답이 나올 거예요.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마귀가 그런 틈을 타고 그런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가룟 유다가 먼저 배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를 배반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배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얘기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본래 속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유대 땅, 자기의 그 민족과 나라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원하면서 행동적으로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새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새 나라를 설립하게 되면 예수의 제자로서 자기도 영향력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위 오늘날 얘기하는 킹메이커의 꿈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서 길에 깔고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를 환영하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앞선이 뒷선이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대환영을 했던 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군중들의 지지력을 보아서 가룟 유다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됐죠. 이제 곧 예수님이 거사 일을 지시해 주실 텐데 그때가 언제냐? 언제 이 로마를 뒤엎을 수 있는 것이냐?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사를 실행하기는커녕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까지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 패배감과 아울러서 위기감을 그는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 그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청천벽력과 같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가룟 유다는
예수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게 되었고 기대가 컸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사는 다 틀렸고 오히려 배신감에 예수를 팔아 넘겨줄 일을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모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의 삶,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실망하여 그 사람을 떠나거나 또는 그와 함께 하던 일을 중단하고 돌아선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사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쭉 매주일 살펴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커피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에도 배신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사건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이 사사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무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성경은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연하죠. 마음이 크게 상하였을 거예요. 사무엘은 그 상한 마음을 안고 즉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이런 걸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나와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뿐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버림받는 심정이었습니다. 배신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사무엘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먼저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어요. 모든 백성이 이 승리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에 사무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께 큰 죄악이었음을 회상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좀 궁금한 일이 생기죠.
풀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로, 우레와 비가 내린 것이 왜 그렇게 두려운 일입니까? 우레, 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본래 이 이스라엘의 밀추수, 밀 베는 때는 우레나 비가 있지 않는 계절입니다. 또 우레나 비가 내려서도 안 되는 시즌입니다. 농작물을 다 망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면 자연의 일상적인 현상을 벗어난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 그들의 잘못이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런 놀라운 일들 펼쳐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근본적으로, 왕을 구한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큰 죄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다른 나라들, 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내다가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이방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당시의 왕들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그 대신에 백성은 그 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즉, 인간의 탁월한 능력으로 백성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백성들은 그 왕을 섬기는 왕정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능력 있는 왕을 따르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요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들의 정곡을 찌르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올라가서 12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만일 왕을 요구하는데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요구를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리더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리드할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늘 인도하는 왕을 원합니다. 이랬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요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사무엘이 정확하게 찔른 대로 너희에게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해야 됩니다. 물질을 요구하죠. 물질을 구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내가 물질이 넉넉하면 내가 그 물질을 의지해서 마음껏 살 수 있게, 나도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내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힘차게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였고 그 왕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왕이 세워졌다면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자기의 모든 직무를 왕이 된 사울에게 인계하고 물러나야 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무 말 없이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내려놓고 물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는 했으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었음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록 왕을 갖게 되기는 했으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분은 왕이 아니고 왕과 백성이 다 함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의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사무엘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끝까지 신실하게 행동을 하였는가? 그것이 20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자기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요청한 이 백성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청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두렵다고 나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없다.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리더로서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 21절에 보면 사무엘은 백성들을 여전히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권면의 말을 해주었어요.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아무 책임도 없다. 알아서 해라.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백성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너희는 그를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요구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를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백성들 앞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엄한 경고를 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적과 끓이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모든 대적들로부터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그 큰 일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라. 그렇지 않게 되면, 그를 떠나 악을 행하게 되면, 왕을 세워놓고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신실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나무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문학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기대를 꺾고 실망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동산지기와 교구의 책임자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네, 내가 원했던 그런 환경이 아니네,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과 사람에게 리액트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쫓았던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가 자기의 기대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다고 하는 생각,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으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에 사탄이 그 마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팔아넘겨라, 죽게 내버려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기대에서 어긋났다고,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준을 중심으로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떠나고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위험한 마음입니다. 사탄이 틈타는 마음. 그러나 사무엘은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버림받는 심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충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는 사람들, 아니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게 돼 있는데, 그 자리에 둘러앉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하는 생각으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실망시키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 자리에까지 찾아갔다가 자기가 위험해지자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의 수제자라고 스스로 자랑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나는 예수를 정녕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셨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제자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따르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삶의 형편에 따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예수님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만은 예수님을 버린 그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맡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기대와 내 원하는 말을 앞세우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때로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나를 버릴지라도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과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끝까지 신실하신 것처럼 나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해 끝까지 신실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게 행합시다. 끝까지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깁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